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꼽으라면 단연 사랑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서로 자유롭게 동등한 관계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격이라고 하는 이 전제, 자유라고 하는 전제, 그리고 선택, 그 자유가 있어야 선택이 있는 거죠. 그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선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강요인 거죠. 선택.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사랑이고, 그래서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은 그게 성경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보는 거죠. 결혼해서 이제 이혼한다고 하면, 아니, 누가 결혼하라고 했어? 둘이 좋다고 결혼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한 것을 동등한 인격체로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진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도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선택을 선택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며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런 선택의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게나 막 살았죠. 막 살았어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 거죠. 그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신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잘 자라나서 실력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고 그런 명예와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회개로 떼어버려서는 안 돼요. 떼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하게 하냐면 잘못했습니다 플러스 뭐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시는 안 그래야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안 그런 삶을 살아야죠. 그런데 그걸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짓말한 거죠. 그죠? 할 의지가 없어요, 아예.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 우리의 그 나쁜 행동, 잘못된 선택, 그것을 내가 내 안으로 갖고 와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 선택이 다음번에 반복되지 않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장이고 그것을 일컬어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 실패와 그 죄악이 나를 그 지혜롭게 하는 밑거름이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잘못들이 있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너희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라. 그렇게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죠. 그것은 그 동등한 인격체로서 책임 있는 존재가 되라는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물음을 갖게 돼요. 아니,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고난을 주시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그 모습은 아유 이쁘다, 착하다, 너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고난을 주시지 말고 평탄하게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가지는 그 의문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절 사랑하신다며요. 절 사랑하신다면 제 인생길이 평탄하게 가도록, 아무 일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입성이고,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 때에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이제 식구들이 70여 명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43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종으로 신분이 전락하게 되고, 그 종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면서 200만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애굽에 종살이하게 내버려 두신다. 이건 굉장한 의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애굽에서 빼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이제 너희가 그 애굽의 종노릇하던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에 자유민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줄 테니 너희는 거기서 자유롭게 한번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봐라. 근데 너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원리가 이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기준이야. 이 기준대로 살아라. 강요는 아닙니다. 왜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제멋대로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의 포로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그게 그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거기서 더 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선언하고 결단한 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런 그 죄를 되풀이하는 악한 삶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네가 약속하고 네가 고백한 대로 살아가도록 애써라.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시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너를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도구예요. 도구. 구스와 스바가 그 이스라엘의 주변국으로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이스라엘을 훈련하는 도구예요. 소품이라고.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내가 너희는 반드시 지켜 보호하며 너희를 키워 내 백성답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요. 왜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주냐 이거죠. 2부에 마치고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제 내일 훈련소에 입소한다고, 군대 간다고 이제 기도를 요청해서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은 군대가 완전히 그냥 무슨 보이스카우트 캠프 같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오는 그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죠. 군대 생활이라는 것이 참 빡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그 군대 가는 아들, 군대 가는 그 자녀들에게 야,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돼. 가서 군대 생활 잘하고 와라 했습니다. 왜 거길 보내죠? 할 수 없이 보낸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 되라고. 네.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사람 된다는 게 뭐죠? 성장하는 거죠. 부모 품을 떠나서 이제 진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래들이 같이 모인 그곳에 들어가서 그 집단 안에서 내 역할이 무엇이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지내는가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사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사회 속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회 전체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서 인간관계의 좋은 면, 쓴맛 이런 것들을 다 겪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겪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크는 거죠.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될 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학교를 보내십니까? 아니면 빡세게 훈련을 시키는 학교를 보냅니까? 공부 많이 시키는 학교를 보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애가 훌륭해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조금 아까 이 도화가 지금 입에 저 공갈 젖꼭지 물고 나와가지고 그거 쪽쪽 빨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어요. 걔한테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 걔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걔를 사랑한다는 표시를 뭘로 합니까? 몸으로 하죠. 웃고 그냥 안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쓰다듬어주고 품에 안고 그걸 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그러나 여러분 좀 크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만나면은 막 뽀뽀하고 막 안고 막 품에 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막 옆에 끼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럼 징그럽죠. 얘가 왜 이러나.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면 끝입니다. 부모님이 이 자식한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 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참으로 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물고 빨고 뭐 입히고 먹이고 그런 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 가서 공부하라고 저희 부모님들이 저를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님 댁에서 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제 대학 가서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왜 저희 부모님은 저를 떼어서 남의 품에 보냈을까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보낸 거죠. 그게 부모님이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죠. 너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되라. 너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으로 살아라. 너는 나보다 더 큰 인격으로 살아라. 그런 바램을 안고 남의 품에 보낸 겁니다. 요즘 만나시면 굉장히 안쓰러워하세요. 무슨 얘기를 나누면 아유 어릴 때부터 떨어져 있어서 얼마나 안타깝고 생각할수록 눈물이 나는지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세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우리는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를 왜 어려운 지경에서 살게 하시는지, 그 어려움을 겪고 한 번 겪고 나면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어려움이, 또 다른 고통이, 또 다른 아픔이 있게 하시는가? 우린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불평을 하죠. 저희 아버지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 2G폰을 썼어요. 전화기만 되는 거. 겨우 이게 문자만 볼 수 있는 화면 요만한 거 있죠. 이게 무슨 화투장보다도 작은 화면. 그런 핸드폰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21세기에 그래도 아들이 이게 이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버지 모시고 가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폰만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전화기는 항시 그냥 걸고 받는 것밖에는 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카톡도 깔아드리고 유튜브도 깔아드리고 유튜브 해서 이렇게 꿈사랑 TV 구독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보면은 예배 실황도 볼 수 있고 아들 설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어떻게 이게 확실히 참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카톡은 못 하시는데 유튜브는 보세요. 아들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서 이제 카톡도 좀 해야 되겠다. 카톡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카톡을 안 쓰잖아요. 카톡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걸 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세상하고 소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깔아드리고,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참 신기한 것이 화면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죠? 화면에 보면은 뭘 해야 될지가 거기 다 있어요. 이게 잘 보시고 요걸 누르시고, 이게 아이콘으로 다 돼 있으니까, 그림으로 표시가 돼 있거나 글씨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요걸 이렇게 누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화를 낼 수는 없고,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 답답한 게 한두 번입니까? 수백 번이죠. 수백 번이죠. 일어서서 걸을 때 그냥 자 일어나 걸어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일으키고 넘어지고 일으키고 갈 것 같은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 답답한 걸 견디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고 달려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참고 견디셨는데 저는 그 몇 번 스마트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답답해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참 무엇인가 했을 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그게 참 와닿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에 죽을 때까지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다. 디도서 2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신약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신약 디도서 2장 11절 349페이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인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사랑도 자꾸 이것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바치시다니 이렇게 고귀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이런 정도.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다니 길이세 그 은혜, 높이세 그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의 긍휼, 이런 정도. 여러분, 사랑은 그런 정도보다 더 크죠. 더 깊죠. 더 넓죠. 더 높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신실하고 거룩하고, 여기도 나오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키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키워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사람이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도록 기뻐하시고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존재로 우리를 키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 아버지랑 딱 닮았네, 아버지 하는 것처럼 부전자전이야, 모전여전이야, 엄마가 훌륭하니까 아들도 훌륭해, 아빠가 훌륭하니까 딸도 훌륭해, 그런 소리를 듣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으로 몰아넣으시고 어려움 속을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을 견디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 막급이죠.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이 사람을 잘 보고 이 사람의 인격을 잘 보고 내가 판단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헤어지면 끝입니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판단의 기준, 어리석은 선택, 그런 것들을 내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갈 때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선택과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과거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내야죠.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그러니까 그때 모자랐던 판단력과 잘못된 선택 기준과 부족한 실력으로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었던 것들이 남아서 그것이 내 인생의 발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새로운 성숙한 경건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게 쓰여야죠. 그게 도구로 쓰여야죠. 그게 신앙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잘한 것들은 기억에 없어요. 그리고는 뭐가 기억에 남냐면 잘못한 것이 기억에 남아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말을 내뱉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를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된 판단이죠. 그 잘못된 판단과 행동들을 되새겨야죠.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그걸 기대하신다고요.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하박국 1장을 한번 가봅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1장. 이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세상에 악행이 난무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인들을, 이런 악행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 호소가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이 세상의 강포죠. 세상의 강압과 포악함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나님, 세상이 엉망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냥 보시기만 할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하시죠. 여호와의 응답, 이렇게 나와서 5절 이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니들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니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강력하고 포악한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너희를 쳐들어올 거야. 그들이 악인들을 심판할 거야. 그게 바벨론이죠. 갈대아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이 큰 나라를 만들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 이게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나라들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고 그 악에 대한 심판을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의인들까지 같이 죽이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인들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악행을 한 자들이야 당연히 자기들의 보응을 받는 것인데 그건 어찌할 수 없고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의인들은 살려주시고 의인들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건져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12절 보십시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고기처럼 그물을 이렇게 확 들어 올리면 거기에 큰 고기 작은 고기 다 걸려 올라오듯이 그렇게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심판하시고 그 그물에 그냥 같이 멸하십니까? 이렇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답을 하십니다. 2장 4절 가서 보십시다.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 그는 누구냐면 이 그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악한 마음으로 와서 더 악한 자들, 이스라엘의 악행을 일삼고 이스라엘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 똑같이 악한 자들이죠. 더 악하다고 볼 수 없겠죠. 그 똑같이 악한 자들을 그 심판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에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나 의인에게 오는 고난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연단이며 훈련이며 연습이며 성장이며 개선이며 발전이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랄 때 성장통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성장통이 뭐죠? 사춘기죠. 사춘기를 겪어야죠. 사춘기가 없으면 안 됩니다. 자기 독립선언을 하잖아요. 나는 엄마 아빠의 도구가 아닙니다. 나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하고 독립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특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 이놈이 이제 다 컸구나.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가지 말고, 아, 네가 이제 사람이 되려고 하는구나. 그래, 훌륭하게 자라라. 근데 독립선언을 했지만 그 독립선언을 지킬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기대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네가 독립선언을 했지만은 엄마 아빠한테 기대서 사는 동안은 엄마 아빠의 룰에 적절히 네가 순응하고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세상을 사는 원리야 라는 걸 가르쳐 줘야죠. 여러분, 이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입니다. 의인들에게 닥친 고난으로 인해서 그 의인들이 더 성숙하게 되고, 더 사람이 깊어지고, 더 사람이 인격이 넓어지고, 안목이 생기고, 세상 속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언하고 그대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박국에서는, 나중에 로마서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원으로 연결되지만은, 이 하박국에서는 적어도 의인에게 닥친 고난이 심판은 아니다, 그 의인을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매일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거기서 드디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자신을 달고 하나님이 이게 망치로 쳐서 그 기구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도구를 만드는데 여러분, 담금질과 연단이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처음 초신자가 됐을 때는 아이고 우리 새끼 우쭈쭈 하는 것이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동등된 위치로 생각을 하고, 자, 똑바로 해,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 꾸중이 있는 거죠. 이러면 반드시 네가 어려움이 온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 훈계가 있는 거죠.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걸 우리가 기분 나쁘게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한다. 이걸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내 새끼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뭘 함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고, 너를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약속하여 주시는 겁니다. 크라고요, 크라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라. 김영석 교수라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103세 넘으신 그분이 지금도 정정하게 다니시는 걸 보면 참 정말 대단합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한 분밖에 없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을 너무 부러워하진 마세요. 대한민국의 1% 정도가 아니라 5천만 분의 1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근데 이분이 그 전에 이제 자기 인생의 그 에피소드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숭실중학교, 그분이 이북분이죠. 이제 숭실중학교를 다녔는데, 서울의 숭실중학교로 이제 유학을 와서 학교를 다니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이제 학교가 폐교가 됩니다. 신사참배를 안 하면 이제 문 닫고 그 애들 교육을 못 시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폐교돼서 이제 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 고향에 가 있는데 얼마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학교가 개교하게 됐으니 와라. 그래서
개학한 첫날 가니까 이제 학생들이 다 신사참배를 위해서 도열하게 되고 이제 그 신사 있는 곳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줄 서서 가야 되잖아요. 그 줄 서서 가는 그 길에 선생님들이 옆에 쭉 서 있는데 거기 앞에 교장 선생님이 서 있으시면서 그 교장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눈물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신사참배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이 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아픔과 나라 없는 서름은 내가 감당할 테니 너희는 이런 아픔을 딛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이겨라. 그런 사람이 되라.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울은 겁니다. 아이들을 신사참배하러 보내면서 옆에 서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지만은 이런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할 테니 너희들은 이런 아픔의 시기를 잘 지나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일본보다 중국보다 미국보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나라를 만들어 다오. 여러분, 그 세대가 지금 우리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무엇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것으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여 결정하고 그 일을 책임지고 나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힘내라. 열심을 내라. 너의 삶에 닥친 고난과 아픔들이 너를 죽이기 위한 것이고 너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우는, 너를 연단하고 깎아내고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하는 나의 손길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답답할 수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